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광주 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서 우리 친구들도 또 지난 한 주간 많이 불편했을 것 같고 또 걱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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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7월 둘째 주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7월 둘째 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입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7월 둘째 주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말씀에 잘 집중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특별히 광주 지역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애울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아멘. 우리 초등부 고학년 4, 5, 6학년 남자친구들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켄터키주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믿음 안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링컨이 9살 되던 해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유언의 내용은 내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없더라도 이 성경책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니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책을 내 품에 안고 다니면서 읽어라.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링컨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마치 어머니의 음성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삶 속에서 매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고 충분한 배움이 없이 험난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할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얻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 결국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링컨은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고 그 말씀을 행한 결과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 잘 듣고 또 실천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친구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이것은 바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언약궤라고 하고 또는 증거궤, 법궤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10계명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언약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이 뚜껑을 열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습니다. 또한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던 지성소라는 방이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이곳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임재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갔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후로 블레셋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언약궤는 20년간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말씀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4장 5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바로 만지지 말라와 맬 것이니라 입니다. 만지지 말라 또 맬 것이니라. 언약궤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만지지 않아야 했고 운반을 할 때는 어깨에 매야만 했습니다. 함부로 만져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 언약궤가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수레에 실었어요. 여기서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잖아요. 언약궤를 분명히 어깨에 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은 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우사는 그 뒤를 따랐을 거예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는 것이 너무 기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소가 날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들? 맞아요. 소가 날뛰게 되면 수레가 있던 언약궤가 아마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때 우사가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자신의 손으로 잡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우사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했고 다윗왕 시대의 언약궤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자 다윗은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베레스 우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벌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을 겪은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멈추고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3달 동안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달 동안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에는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나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듣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믿나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 땅의 왕 중에 왕이심을 우리 친구들 믿나요? 맞습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임을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친구들 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광주 지역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저희의 또 죄악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예배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예배에 어려움이 있고 또 모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북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또 장년까지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저희가 한데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저희가 우리 초등부 공동체 또 유아 유치부 공동체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학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주일학교 예배는 매주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참여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유치, 초등부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가 이제 계획하고 있고 초등부 공동체는 이번 주일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금, 토는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주일은 정상적으로 10시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도 토요일과 주일, 7월 25일과 26일 온라인 가정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성경학교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이번 주 암송구절 10편 40편 8절 눈 감고 이렇게 촬영하신 후 2시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고 우리 특별히 초등고등학교 친구들은 성경학교 온라인 여름 가정 성경학교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등부 친구들은 성경학교 때 뵙고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은 또 주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